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까? 이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으며 살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믿으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 또 청지기의 이 지혜. 저는 처음에 평신도 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보니까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이거든요. 이 비유는 돈과 재물, 청지기 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말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청지기일까 한번 나를 또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예요. 인생, 또 시간, 재물, 건강, 재능 다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어떻게 써라 맡기셨고, 재물도 야 너 이거 줄 거니까 이렇게 써라. 건강도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막 건강 좋다고 자기 막 유익을 위해서 띵띵띵띵 날라날라 놀러 다니고 막 써버려. 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라고.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재능도 나에게 주신 재능도 나누고 쓰라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셨는데 막 나만을 위해서 써버리고 묶여버려. 여러분들 약수터 아시죠? 저기 산에 가면 약수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막아버려 거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흘러보내야 돼. 아까워도 흘러보내야 돼. 우리 재능, 건강, 재물 흘러보내야지 계속 맑아요. 건강해요. 그리고 계속 들어와요. 근데 아깝다고 꽉 막아놔버려. 그리고 꽉 묶어놔버려. 썩어. 먹도 못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다 못 먹고 썩어버려. 그러니까 재능, 시간, 건강 다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건강도, 우리 몸도 다른 사람 위해 써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청지기. 그러니까 이 권사님 우리 80대 셨잖아요. 그냥 맨날 맛있는 음식 해갖고 남들 먹이고 막 이러니까 건강하신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옛날부터 하셨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야. 그러니까 건강.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건강 주시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영성이 쌓이고 막 중보 기도가 쌓이고 막 내가 말씀 읽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다 내가 심은 만큼 다 돼. 제가 막 돈 안 벌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갖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돈을 많이 주실 줄 알았어. 돈 안 주더라고요. 영성이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려면 돈을 심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그러면 돈 주실 줄 알았어요. 돈 안 줘요. 영성이 쌓여. 돈을 많이 받으려면 돈을 많이 심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돈 심어야 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는 써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상해. 불의해. 근데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난 너무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 다시 한번 보게.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에게 그 종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 것을 계속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낭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2절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증거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냥 맡겼어. 주인이 너 이거 이렇게 맡겨라. 이게 생활비를 맡겼는데 막 자기 맘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는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막 자기 맘대로 써버리면 안 돼. 제가 재능, 시간, 물질 막 자기 맘대로 써버리면 안 돼.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써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그런 거예요. 막 써버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청지기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해고야. 너 해고야. 그런 거예요. 너 이제 일 그만둬. 이렇게 낭비하고 집안일을 막 말아먹으면 어떡하냐. 이제 너는 해고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 4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그러죠. 그리고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든 일을 못하겠고 국어를 하자니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절을 보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죠. 보니까 사람들마다 제가 보니까 체질이 있더라고. 체질상 힘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막 힘으로 해요.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앉아갖고 펜대 굴리면서 하는 일을 못하겠어. 그냥 무거운 거 들고 그냥 힘으로 막 하고 막 다버스 들고 다니면서 막 무거운 거 싣고 막 이러면서 하는 일을 하겠어. 근데 막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거 못하겠어. 근데 우리 장로님은 힘으로 하는 일을 못해. 나보다 힘이 없어. 머리를 잘 굴려. 우리 아들 집에 갔는데 밀을 한 이만큼씩 한 10단을 이거 추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비비는 거예요. 그거를 방앗간에 가자니 힘들고 이거 옛날에 그 뭐예요? 탈곡기에는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죽으나 살아야지 손으로 밀 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 딱 머리를 쓰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이걸 어떻게 이놈 것을 언제 이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쓰더만 그 돌 빨래판 있잖아. 돌 빨래판. 거기다 쑥 밀리면 그냥 쑥 밀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도 진짜 필요해요. 근데 얘가 머리를 쓴 거야 지금. 머리를 딱 쓴 거예요. 이 청지기가 머리를 딱 쓰면서 나 이거 내가 땅을 파자니 이제 몸이 자기는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빌어먹자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딱 쓴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머리 딱 썼어. 보니까 5절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딱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제 일일이 그 주인에게 빚졌어요. 자기한테 빚진 게 아니라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렀어. 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너 얼마 빚졌어? 그때 기름 100마리 빚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빨리 50이라고 쓰라는 거야. 50 빚졌다고 쓰래.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이게 너는 얼마 빚졌느냐 했더니 밀 100석이니다 했더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래.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야 거짓말. 근데 이 빚진 자들 장부를 다 고쳐줘 버려요. 이렇게 빚을 다 깎아줘 버려요. 이거 불의하잖아요. 너무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자기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주인한테 빚진 건데 다 깎아줘 버려요. 근데 여전히 이 행동이 부정한 짓이고 나쁜 짓이에요.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러나?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나는 여기가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주인이 야 너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 빚을 진 거를 지금 다 깎아줬는데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응? 자기 거 빚진 거를 다 깎아줘 버리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야, 너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지금 다 깎아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기민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정작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의 이 도덕성이 아닌 그 빠른 판단력과 미래를 준비한 거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도덕성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가 자기가 쫓겨났을 때 자기의 살 길을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빠르게 대처했던 그 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잖아 라면서 이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 어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본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 빠르고 계산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대처하는데 정말 영원한 가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간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로 내가 간다,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서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대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너무나 정말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는 것도 뒷전, 기도하는 것도 뒷전, 너무 세상 속에 빠져있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실력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실력 있게 막 우리가 막 기타를 치더라도, 이 찬양을 하더라도, 피아노를 치더라도 이렇게 실력 있게 우리가 준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실력 있게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뭔가를 전문성 있게 준비하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행동이지만 자기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신 거죠.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써라, 물질을 써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돈,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국 돈도 사라지지만 그 돈으로 선하게 섬기고 나누면은 특히 이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보상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곳에 더 쓰라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 10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많은 불의한 재물도 충성하지 않느냐? 너가 참된 것을 내게 맡기느냐?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 관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 관리를 하나님께서 줘요. 그러니까 작은 돈, 시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영적인 책임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것에 일단 맡겨봐요. 하나님이 얘가 어떻게 쓰는지, 시간도 어떻게 쓰는지, 또 너의 그 재능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잘해요. 어떤 재능을. 저도 저에게 워십을 재능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재능을 나는 잘해. 그리고 너무 아깝다고 이걸 꽁꽁 묶여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써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신 재능을 이 단어들을 키워서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 작은 선교단이지만 막 전국을 향해 쓰시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전공자야. 근데 난 너무 잘해 하고 나 혼자만 해.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안 써요. 그냥 묻혀둬 버려. 그냥 자기 혼자만 쓸 것 같아. 나 혼자만 할 거야. 뭐 어디 가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안 써버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돼야 돼. 작은 것에 한 명이라도 가르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쓰셔. 그러니까 작은 돈도 하나님이 1,000원이라도 나에 맡겼으면 그 1,000원을 어디다 쓸까? 정말 그 1,000원이라도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쓰다 보면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야 더 충성돼, 더 큰 것에 이렇게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돈, 재능, 시간 사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것. 봐봐, 당장 우리 다리 몽댕이 분지를 막 어떻게 뭐 일을 못 나가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직장도 봐봐. 직장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지금도 직장 안 열어준 사람들 직장 구해도 못 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죠. 직장 못 구해서 못 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간단 말이에요. 다 봐봐.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재능도 주셨다면 묻어둬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뭐랄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다 죄예요. 죄. 나만을 위해서 쓴다는 건 죄예요. 그리고 왜 그 달란트 비유이죠. 10달란트 준 사람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겼죠. 보험서에. 근데 10달란트 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 준 자도 즉시 갔다 그랬어요. 즉시 가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 근데 1달란트 준 자는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땅에 묻어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만 섬기라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죠. 돈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너의 주인인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재물은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요.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돈이 우상인 그런 시대예요. 막 돈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가족도 죽이고 막 그러죠. 그리고 돈 때문에 막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남의 돈 빼앗고 막 돈이 우상인 시대. 우리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사무엘상 요거만 읽고 끝낼게요. 사무엘상 2장 PPT를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고 사무엘상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제가 아까 말씀했던 2장 6절에서 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한번 29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로 조금만 넘기면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버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게 다윗이 감사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기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를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위기와 대처와 자기 계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예수님의 평가, 지혜는 있었지만 불의했죠. 그 다음에 9절에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돈, 시간, 재능 이거를 충성되게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고백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불의는 했지만 불의한 청지기지만 지혜롭게 빨리 대처했던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어려움 속에 살면서 그 영원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청지기의 지혜를 오늘 보셨으니까 이런 청지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